잠언 14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아멘. 더러운 것보다야 깨끗한 것이 좋지요. 깨끗하고 배고픈 것보다는 다소 더러움이 있어도 배부른 것이 낫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매우 기초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르쳐줍니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할 때는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은을 달아주지 않는 것처럼 배부르지도 못하게 할 일에 폼을 잡고 굶는 주제에 빛난 옷을 입고 다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질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허세와 체면치레보다는 실제적 유익이 있는 게 낫다. 게을러 굶어 죽지 말고 부지런하여 먹고 사는 것이 더 낫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게으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경고이기도 한 것이 아니라 경고이죠. 소를 키우는 데는 더러운 것을 만져야 됩니다. 응당 더러운 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연에 두면은 지가 알아서 먹고 싸고 하겠지만 내가 가둬놓고 키우게 되면 내가 사는 거주지 안에 똥에 소의 분비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또 소 먹을 것을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연물통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풀도 갖다 썰어 줘야 되고 어떤 풀은 자연 상태에서 먹으면 괜찮은데요. 이걸 사람이 낫으로 배워오잖아요. 배워오면 그 순간부터 사가요. 그럼 소가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느냐 하면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짐승이라고 해서 사한 걸 다 먹냐? 그것도 아닙니다. 짐승들도 여름에 식중독 걸립니다. 그래서 베어버린 풀은 습기가 있고 한 풀은 어떻게 하면 아예 삶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되면 소 여물을 삶아가지고 뜨끈뜨끈한 김이 모락마락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소의 침도 묻고 흘린 것도 있고 똥하고 섞인 것도 있고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걸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냄새나고 역겨운 물질들까지 봐야 되지만 소가 있어서 농사가 수월해집니다. 사람 맨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동네마다 약간 자연스럽게 생긴 상호 간의 이 룰이 있어요. 자기들만의 규칙이 있어요. 어떤 동네는 어떤 게냐면 남의 소를 빌려갖고 하루 오늘 논을 갑시다. 남의 소 하루 빌려갖고 내가 쓰잖아요. 그럼 사람이 가서 이틀 품앗이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틀 가서 일을 해줘야 돼요. 소 하루 빌리면. 이 정도로 소가 하는 일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동네는 그냥 선의로 빌려주고 빌려받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누구나 쉽고 깔끔한 일을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나무라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일하기를 바라면서 먹는 것은 땀 흘려 수고하는 자들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것. 깨끗한 데서 일하고 싶으면서 더러운 것을 다 감수하면서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누리고자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잘못되면 이게 도둑놈 마음이죠. 일을 부지런히 하되 많이 얻고 더 먹고 싶다면 최소한 남보다 더 어려운 일을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많은 소출을 얻고 싶으면 소를 키우면서 겪는 조금 비이상하고 힘든 일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가 그 이상을 해주거든요. 세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소의 힘을 사람이 사용하면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소의 힘을 자연 상태로 놓으면 소 한 마리 그냥 그 짐승이 지 먹고 사는데 그 힘을 다 쓰죠. 그죠? 그런데 그 소의 힘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힘을 갖다 쓰면 농사를 짓고 물건을 나르고 그죠? 옛날 같은 경우는 기중기가 없기 때문에 기중기를 끌고 하는 여러 가지 일에 소의 힘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의 힘이 가만 멈춰 있는 거하고 쓰는 거는 다르고
쓰더라도 악하게 쓰는 것이냐 좋은 일에 쓰는 거냐는 천지 차이죠. 소의 힘을 사람이 아주 좋은 일에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먹고 사는 일에 풍부함에 소의 힘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소의 힘을 가져다 써도 좋은 일이 나오는데 사람이 자기 힘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기 힘을 쓰는데도 나나 상대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해치는 일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는 위생적으로 더럽지만 그 힘을 쓰면 유익을 끼치는데 사람은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하고 깨끗하게 차려입어도 도덕적으로 더러운 일을 해서 소만 또 못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가 일을 해서 5식구, 10식구까지 먹여 살릴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온 식구가 찢어지고 깨지는 일도 있습니다. 특별히 민족적으로 사람이 사람의 힘을 쓰면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학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짐승만 또 못하다는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생각할 수 있는 힘, 이 의지라는 것을 악한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아주 작은 힘도 악한 데는 희한하게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소만 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일은 대개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 입에 사용해서 발생합니다. 입에 힘을 쓰는데 위생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요. 입 주변도 깨끗이 닦고 세수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입에서 소구유만큼 더러운 게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이 의롭지 못할 때는 그 힘을 소가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것 이상으로 남의 먹을 것을 뺏고 속에 있는 좋은 것을 뺏어가고 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소는 밥통이 깨끗하지 않아도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힘을 써서 말이죠. 사람은 입이 더러우면 살면서 이보다 더 해가 되는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해도 입이라는 것은 본시 입 주변에 음식물이 묻었냐 안 묻었냐로 보는 게 아니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참으로 깨끗하다, 더럽다 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구유는 보이는 찌꺼기가 있냐 분비물이 있냐 이걸로 깨끗하다, 더럽다 가리지만 입은 옆에 음식물이 묻었냐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꼈냐 이걸로 더럽다, 깨끗하다는 가려보다는 말을 보고 깨끗하다, 더럽다 이렇게 가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입은 겉보기하고 가장 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깜빡 잊고 한 끼 두 끼 양치질을 못해서 입에 음식물이 끼어 있어서 겉보기는 더러운데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깨끗하게 이빨을 닦고 왔는데 입에서 아주 악하고 더러운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사람 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라는 것이 또 어떤 묘한 능력이 있냐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보이게 만들면서도 실제로는 가장 더럽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뭐냐면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라고 청소를 합니다. 내가 지금 양심적으로 하는 말이야 하고 깨끗하다고 자기 스스로 말을 합니다. 속고만 살았습니까? 내가 이번에 정말로 좋은 거 하나 가져왔는데 이렇게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죠? 짐승은 이렇게 위장을 못해요. 사람은 위장을 하는데 제일 위장을 잘하는 게 입입니다. 절대 나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확실한 거짓말입니다. 자기 입을 깨끗하다고 말하면서도 그 말이 자기 입을 가장 더럽히는 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입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명예를 손상시키고 사람의 심정의 평온을 제거하는 무지막지한 해를 끼칩니다. 그 말을 믿고 갔더니 옛날 이런 거 있죠. 혼인빙자 간음죄라고 지금도 있어요. 혼인빙자 간음죄.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다. 근데 지금 이참에 돈이 좀 없다. 그래서 결혼할 것을 약속을 하고 우리 말하면 예비 친정
처가죠. 예비 처가. 처가집 땅을 하나 좀 팔아와라. 아니면은 아버님 뭐 좀 뭘 하나 좀 가져와라. 돈을 좀 얻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날아가 버린 겁니다. 한 여인에게 개인적으로도 신뢰를 저버린 것이고 그 집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을 책임질 것이다. 내가 이게 잘 되었고 처갓집을 먹여 살릴 것이다. 막 이렇게까지 해놓고 싹 가져온 다음에 연락 끊고 없어져 버립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이 여인은요. 그래갖고 한평생 시집 못 가는 사람도 있고요. 남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요. 그 집은요. 부모님한테 불효를 저지른 게 되고 그 부모님은 딸이니까 차마 어쩌지는 못하지만은 여차하면 이거 서로 얼굴 보기 어려운 그런 지경까지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또 많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냐면 법정입니다. 오늘 말씀의 5절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맺느니라.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악인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형벌 부과를 위하여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고 들었다는 것 그리고 재판장 앞에 섰다는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정직한 발언을 해야 한다는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 증인은 치우침 없이 사심 없이 자기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고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사람만 원래 법정에 서는 겁니다. 증인으로. 그게 어렵다 싶으면은 미안하지만 아예 법정에 서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서서 모든 사람 앞에 약속을 해놓고 자기 말이 거짓말하면 처벌받을 것까지 감수하고 달게 받겠다. 그렇게 선서를 해놓고 새빨간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한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문제가 됩니다. 정직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합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은 자기가 전에 보고 들은 것을 빌미로 뇌물을 요구하고 어떤 지위를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짓말할 것을 스스로 왜 내가 거짓말 해줄 테니까 뭘 달라고 자기가 자원해서 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짓 증인도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생명과 자유, 재산과 명예 보존이 될 거냐 실추될 거냐 상실될 것이냐가 결정되는 그 자리에서 그 무언가를 조금 얻겠다고 사람의 생명을 잃기까지 하는 거짓말. 나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해놓고 저 사람 죽어도 좋아. 거짓말.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손은 구유가 더러울지언정 절대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 뭐 절대로 한 말은 또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 사람을 들이받아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 힘을 사람이 써서 풍요를 얻지만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힘을 가지고도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증인은 자기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그럴싸한 연기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을 깨끗하게 위장하여 더러운 말을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나 그가 돕고자 하는 악인이나 모두 깨끗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속이는 거짓말쟁이다. 이 사람들은 소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라도 힘 있는 자들의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평시에 법정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평시에는 볼 것도 없이 어떤 경우라도 깨끗한 입술의 말을 가질 것이며 거기서 나는 것을 먹으리라. 그래서 먹는 것도 더럽지 않아요. 이 사람은 최소한 소 키우는 것을 싫어하면서 소가 힘써야 얻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까 도둑놈 싶어라 그랬잖아요. 법정에서도 자기 손익을 따지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평시에 자기 먹고 사는 문제도 소 더러운 게 싫으면 덜 먹는 겁니다. 소 더러운 것을 감수하면 더 먹는 겁니다. 나나 남이나 그렇게 사는 것을 다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입니다.
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원한다면 소를 키우고 돌보는 중 겪게 되는 비위 상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했습니다. 거짓 증인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이 명령에는 조건과 상황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증언, 어떤 경우에는 봐줄 수 있는 증언, 이런 말이 없습니다. 조건과 상황이란 것이 철저히 배제된 채로 무조건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정직한 입술을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소의 더러움을 감수하며 풍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